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나라의 온갖 창고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바로 앞장을 살펴보면 19장에 아수르가 물러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죠. 그리고 20장인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온갖 창고를 보여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가 물러나고 사네립이 죽은 다음에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온갖 창고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19장보다 앞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 순서가 시간적 순서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 순서는 뒤에 있지만 시간적 순서로는 19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심지어 같은 장인 20장인 1절에서 11절보다 오늘 본문이 앞섭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오늘 본문은 아직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 병문안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앞본문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병을 치유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장의 앞본문은 이미 치유받았는데 다음 내용인 오늘 본문은 아직 히스기야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보면 같은 장일지라도 오늘 본문이 더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19장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18장보다 앞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8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향해 반란을 꾀하다가 아수르에게 된통 깨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배상금으로 나라의 온갖 창고와 심지어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나라의 창고를 다 탈탈 털었는데도 모자라서 성전의 금까지 벗겼다는 것은 남유다의 경제가 몰락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텅텅 비었던 남유다 창고가 온 나라 창고가 갑자기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 바닥을 친 나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절과 오늘 본문의 앞본문인 1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때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아직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기 전의 시점입니다. 지난 아침 묵상 때도 나누었듯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이때 바벨론도 반란에 동참하죠.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기 전입니다. 아수르보다 약할 때예요. 반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전해졌고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남유다 곳곳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사절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초전박살이 나기 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전이니까 나라 창고도 어떻습니까? 보물로 또 군사물자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온갖 창고들을 다 보여줬을까요? 우리 이 정도로 금은보와 군사물자 등등등 다 비축해 놓았어. 봐라. 우리 아수르와 싸울만 하다. 우리 남유다는 믿을 만한 동맹국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자랑한 것이죠. 하지만 요 며칠 아침 묵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준비한, 그가 의지한, 그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초전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온갖 창고를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동맹국이지만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근동의 대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공격하죠. 이미 바벨론은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의 무기창고, 군사물자 창고가 다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후에 공격하기 쉬워진 것이죠. 그의 자랑과 교만함은 성경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멸망의 선봉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능력, 스펙, 돈 등등등등은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군수물자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신과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자랑이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큰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죽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